가수 이선희 씨의 노래 중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듣고는 합니다. 예.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렇게 후렴이 가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나와 어느 한 스토리를 써나간 사람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별처럼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작성하며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100년 가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100년 가약의 의미를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평생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만남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곳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영원한 벗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영원한 벗을 우리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또 하나의 스토리를 써나갈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바로 이 족보인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들이 쓰여져 있을까?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 족보를 써내려간 것일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본인의 그 보화를 찾아라고 할 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족보에 있는 내용을 적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족보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암송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 족보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야기가 전환될 시점에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족보의 시작은 이전의 인물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그곳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귀에 익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위해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셈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 13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 13명의 이름과 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아들,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25절까지 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지요. 셈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는 13명의 이름과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들,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는 몇 년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쭉 같은 패턴으로 나열이 되다가 데라부터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호를과 하란을 낳았다. 아멘. 셈의 족보를 보면 아버지를 설명하고 그 아들을 설명할 때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을 하고 그가 몇 년간 살면서 몇 살까지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지만 데라는 조금 다르지요.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의 모든 이름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데라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또다시 두드러지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누구죠? 누가 반복되죠? 예, 아브라함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부터 이러시면 제가 당황을 하게 되고 제가 당황하게 되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면 내가 뭘 들었지라고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당황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라가 언급이 되고 이제 그 데라 다음에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야, 네, 좋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데라의 족보에서 모든 자녀의 이름을 다 언급한 후에 그 중에서 이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이제 노아까지 이야기를 다 끝을 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셈부터 시작된 족보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멈춰지지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이름을 언급된 사람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셈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멈췄던 것일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름만 언급이 되고 또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삶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길을 다닐 때도 도대체 이 족보에서 왜 그들은 이름만 나타났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의 스토리가 써졌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는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천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날도 이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 사람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말씀을 나눠볼 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족보에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또 이름은 나오지만 그 사람의 행적, 하나님과 스토리가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예.
말씀을 하시려면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번 필터가 걸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제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땅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주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물론 의심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는 나의 어떠함에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 분명하게 서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정의는 기대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한 친구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 주말에 낚시 가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낚시 장비가 없어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너 낚싯대 릴 이값, 죄송합니다. 이게 사투리죠. 이값은 사투리입니다. 낚시 미끼를 다 준비해 놓을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나 너만 믿고 간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를 확인하며 그 믿음이 확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뺄 때 주님이 비로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시간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을 배웠습니다. 이 배드민턴,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동네 배드민턴을 생각합니다. 약수터에서 배웠던, 오른쪽으로 한 걸음 걸으면서 퉁, 왼쪽으로 한 걸음 걸으면서 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배드민턴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를 다쳤습니다. 첫날에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배드민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배드민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드민턴을 배우면서 처음에 저에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정말로 약해 보이시는 분들이, 심지어 여자분들이 저보다 그 셔틀콕을 멀리 더 정확하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있는 힘껏 쳐봐도 셔틀콕이 멀리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힘주면서 배드민턴 치면 엘보우 옵니다. 이 말이 곧 팔꿈치에 부상이 오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를 어깨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휘두르면서 맞기 바로 직전, 즉 타이밍을 맞춰서 셔틀콕이 맞기 직전에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임팩트가 있기 전에 힘을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힘을 주지 않아도 셔틀콕은 멀리 제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내 힘으로 막 하게 되면 팔에 엘보우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상처와 고난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을 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크게 답을 잘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봉사,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그 합성어로 종이 주인에게 문안을 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이건 교회만 와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다시 나갈 때 다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아니면 허다한 사람 중에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과 장장 14장에 걸쳐서 수많은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제대로 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그 한 사람에 불과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아왔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격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0점 조절입니다. 그 총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한 사람을 찾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각교회가 한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지요.
이것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이름도 없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수많은 이름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판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신천지를 탈퇴했던 한 자매의 인터뷰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한 1시간이 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탈퇴자들에 대한 나의 시선, 그 시선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보부터 이제 이단에서 탈퇴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탕자가 돌아올 곳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자들은 돌아온 탕자들이죠. 물론 그들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을 하지 않았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그 탕자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형님은 어떻게 했죠? 왜 죄를 챙깁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불평불만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탕자의 형 같은 교회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걸음은 바로 한 사람을 찾는 삶이 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목장과 학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스토리를 갖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많이 있다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바로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하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학교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목장, 그리고 학교,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져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릴 때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 요셉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단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을 꾸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그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먼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지금까지 내 삶이 지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방향을 다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형통한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만 그 복을 받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늘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라일이의 무릎에도 늘 기대입니다. 그래서 라이가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유엘이한테도 참 기대고요. 저는 늘 주변 사람의 기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것을 사람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나의 힘을 뺍시다. 여러분, 내 힘을 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이 있으면 주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힘을 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며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새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